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번제, 소제, 죄제, 속건제, 화목제, 여기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각 제사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이제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이다 보니까 저 같은 목사들은 좀 적용하기가 쉬워요. 물론 제사와 예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원리가 비슷한 면이 많아서 적용이 참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평신도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해당 사항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은 좀 이제 쉬워요. 왜냐하면 적용하기가 금방 적용이 되는데,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는 적용할 때 한 단계 정도 더 해석 작업이 거쳐져야 된다.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뿐,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규정들을 묵상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니까 그 소제, 제사장들이 소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소제하면 2장에서 다뤘는데요.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란 예물을 바친다, 공물을 바친다,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대신해서 그 선물을, 그 소제라는 그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제단에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이렇게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대신 선물을 받고 또 하나님 대신 그 선물을 먹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다룬 이 번제에서 제사장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었냐 하면 그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꾸준히 그 불을 안 꺼뜨리고 계속 그 가운데 제물이 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첫 번째, 특히 번제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임무였다면, 소제에서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는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즉,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역할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또 저렇게 우리에게 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도 이제 소제의 규례가 나와 있지만 여기서도 짧게 서술을 하죠. 이제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태우고 나머지는 받아서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은 그 소제물로 바쳐진 밀가루에 물, 소금, 기름만 첨가해가지고 이제 그걸 반죽해가지고 구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소제물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제 소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함부로 그 가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회막들 안에서 먹습니다. 즉 지금 이 먹는 것 자체가 제사의 일부였다는 거죠. 그냥 이거 뭐 밀가루 남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빵 만들어서 먹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무교병을 구워 가지고 그 회막들 안에서, 성소 바깥에 나가면 안 됩니다. 안에서 그것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즉 이건 먹는 행위 자체가 그냥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먹는 것 자체가 제사입니다. 번제단에서 그 죄를 청소하는 일,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다뤘지만 번제단 밑에 쌓인 죄 청소하는 일까지도 제사장들의 거룩한 사역의 일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죄 청소할 때에도 세마포 옷 다 차려입고 죄 청소를 했어야 됐어요. 그랬던 것처럼 받쳐진 밀가루 이거 가지고 무교병 만들어 먹는 일 역시 거룩하게 여겨져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이런 말을 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재를 자기가 이렇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가져와서 그것이 일부는 태워져서 특히 그 유향을 첨부했을 경우에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쫙 퍼지고, 그리고 그 나머지 밀가루를 제사장들이 가져가서는 그걸 가지고 그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걸 구워서 먹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선물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 그 번제단에 불을 태우고 하는 그 모든 모습뿐만 아니라 먹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 무교병 구워서 먹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어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자, 이제는 제사장도 소제를 드려야 된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자, 앞에서는 어땠어요? 다른 백성들이 소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 떼고 거기 있는 기름과 유향을 떼어서 태우고,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 무교병은 지극히 거룩한 빵이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 소제물을 바친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물을 바친 것이 된다라고 규정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먹는 제사장 역시도 소제를 바쳐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계속해서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자기도 소제물을 먹지만 또한 그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도 나에게 소제물을 가져오는 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려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이 20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는 아마도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즉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10분의 1 에바, 약 2리터 정도 되는데 아침에 1리터 정도의 가루를, 또 저녁에 1리터 정도의 가루를 하나님께 소제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자, 제사장은 소제물을 매일 2번씩 바칩니다.
다른 백성들은요, 소제라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매일 바쳐야 할 의무가 없어요. 다만 어떤 그 단체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바친다든지 이런 게 있을 뿐이지, 백성들이 반드시 소제물을 바쳐야만 한다, 그런 건 없어요. 바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죠. 그러나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소제물을 바쳐야 돼요. 이 10분의 1 에바 정도를 가지고 반 나누어서, 그러니까 20분의 1 에바죠. 2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름으로 반죽해서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이 소제를 드릴 때에는 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루를 일부를 태우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태워드려야 해요. 왜요? 제사장이 소제를 드리면 그 소제를 먹어줄 제사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그 소제물을 다른 백성들은 그 제사장이 먹는 것을 보고 내 소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라고 인식을 하겠지만, 제사장의 경우는 자기가 소제물을 바치는 건데 그걸 또 자기가 먹습니까? 또 다른 제사장이 먹는다?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소제물을 다 태웁니다. 다 번제단이야. 마치 번제를 드리듯이 그것을 다 태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2장 다룰 때도 했습니다만은, 소제물 중에서 제일 비싼 부분이 뭡니까? 유향입니다. 유향. 그런데 매일 2번씩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유향 첨가한다는 건 너무 심하죠. 그 제사장들 입장에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향을 첨가하지 않는 소제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리를 해서, 즉 빵을 만들어서 바쳤어야 됐습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으신 분들은 2장을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유향을 첨가했을 때는 그냥 밀가루 그대로 드리고, 유향을 첨가 못할 경우에는 구워서 이제 바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도 매일 2번씩 드리는 이 소제의 경우는 유향을 첨가할 수 없으니까 철판에다가 구워가지고 그걸 썰어가지고 이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아마도 백성들에게서 소제물을 받았겠죠. 그 가루를 받으면 거기서 일부 한 움큼 태워서 태우고, 유향 태우고, 기름 태우고, 또 그 나머지 가지고 이제 무교병을 구워 먹는데, 또 자기가 그 소제물 받은 걸 또 모아서 그걸 다시 자기가 드려야 한 소제물을 위한 그 가루로도 아마 그 저장을 했을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모아서 그 소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제사장이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제사장이 자기가 계속 그 백성들로부터 소제물을 받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가 된 것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만 되는 거죠. 즉 제사장들은 자신이 다른 백성들의 소제물을 먹는 자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소제물을 바치는 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이 매일 드리는 소제를 통해서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번제와 소제에서 여러 가지 규례들, 번제에서는 불을 지키고, 그리고 소제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리면서 내가 저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선물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내가 뭐 하나님처럼 높아져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결국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 백성들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제사장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장은 제단에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소제물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백성의 선물을 받으셨음을 드러내고,
또한 자기가 직접 또 매일마다 이렇게 소제물을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돼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그 권능을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시던 각종 이적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드러내 보이시죠. 또한 여러 사람들의 그 공개하심을 또 받으시기도 하세요. 여러 여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으심으로써 그들의 도움을 받는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그 선물을 또 받으시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죠. 마치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소제를 드려야 했던 제사장처럼 예수님께서도 매일마다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 같은 목사는 그렇죠. 뻔하죠. 계속해서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한 목사가 가끔 이렇게 그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유 목사님들 좋으시겠어요. 일요일 주일 하루만 일하면 되잖아요.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상적인 그 삶을 유지하시는 일반 성도님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목사들의 그 노동 강도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렇게 심할까? 생각해 보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일반적으로 그 여러 그 직장에서 그냥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저렇게 힘들지는 않지 않나? 물론 목회자들도 다 다릅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딱하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일상적인 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보다는 좀 시간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들이 뭘 해야 되냐면 그 삶의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할 만한 인격과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목사들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또 제가 또 이게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교회 욕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목회자들이 범죄를 하고서도 부끄러운 짓을 하고서도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이 제사장이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누가 찾아왔을 때 제사는 잘 드려줘요. 막 그냥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릴 때마다 정말 멋지게 제사는 잘 드려줘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걸핏하면 번제단 불 꺼먹고, 또는 정작 자기는 매일마다 소제 안 드리고, 그렇게 살면서 누가 찾아오면 제사는 잘 드려준다. 그 제사장이 제대로 된 제사장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제사장은 그래서 모든 삶 자체가 다 사역인 겁니다. 목회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드는 그 모든 시간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회자의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목사들이 힘들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자, 일반 성도라고 해서 나 목회자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목사들처럼 교회 일만 계속하는 것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직업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해요. 그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장사하고, 예수님이 장사하셨나? 글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장사를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일을 하고 예수님처럼 저 사람을 보니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겠다 싶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100%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의 매 순간을 예수 닮은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든 예수님답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다가 오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소제를 드려야 했던 제사장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언제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려 했던 그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